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당신이 VIP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VIP, 여기까지만요. 당신이 VIP. 엄지척을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VIP. 쑥스러우세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 중에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인물 중 하나가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렇게 삭개오가 그렇게 묘사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삭개오를 2절과 3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삭개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며 그에 대해서 그의 사회적 지위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세리장은 오늘날 세관에서 일하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지위가 있는 그런 위치,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 우리가 보면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주인공에 적합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어디 가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 내가 부를 가졌고 또 세관의 장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라고 하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대단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죠. 이름은 의롭다는 이름을 가지고 또 부자였고 또 세리의 장이었고 그래서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삭개오가 부끄러움을 갖거나 자신을 숨기거나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 성경은 하필 삭개오를 삭개오가 있으니 라고 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수동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이렇게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너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삭교의 이름의 뜻처럼 사람들은 삭교에게 너가 의로운 자다 삭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가 부자였어요. 그 세관의 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오늘 성경을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아멘. 삭개오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전에 뽕나무, 이게 조금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좀 희화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삭개오를 나무에 올라가게 했습니까? 누가 삭개오를 올라가게 했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야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왜 나무에 올라가야 했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무리, 군중이 예수님을 항상 애워싸고 다녔죠. 그래서 어떤 믿음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뒤로 가만히 가서 예수님 옷가를 만지고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비집고라도 가서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3절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껑충껑충 뛰듯이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우리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라 이름하는 불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삭개오가 당시 왜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어쩌면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 나무에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기보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삭개오를 나무에 올라가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다 큰 성인이, 또 부자가, 세관장이, 삭개오라 의로운 자라 이름 불리는 자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라 불리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삭개오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그 마음속에 그를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삭개오가 너무나도 잘 알았죠.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서 그가 세리의 일을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어떤 반감이 일어날지를 충분히 알았던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이 낙인이죠. 꽝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찍은 꽝 하고 찍은 낙인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의인이란 이름은 가졌지만 죄인이구나.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의 병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들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온 마음의 병입니까?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온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니까,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말하니까 자신이 스스로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아, 내가 자격 없는 자이구나. 내가 수치심으로 나를 감추어야 되는 자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없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병든 마음을 갖고 지금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의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의 판단이 삭개오를 자격 없고 비정상적이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왜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내가 과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삭개오의 모습, 뽕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우스꽝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지진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사람들의 정죄 때문에 혹시 스스로 마음에 병이 든 채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스꽝스러운 채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온 거리두기였습니다. 거리를 멀찍이 두는 거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주님이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믿음을 갖고 담력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찍이 서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관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앞서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충분히 삭개오는 주인공이 될 만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리두기를 하고 관객의 입장에 있어서 그저 주변인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삭개오를 보던 유대인들의 이 시선을 갖고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는 그런 시선들은 우리에게 없는가? 저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제 마음들을 비춰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나무에 올라간 채로 관객이 되어서 주빈연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무에 올라가 계시진 않습니까?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끊임없이 마음에 병든 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과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이런 마음들은 결국 그걸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든 것이죠. 이름은 의롭다 하는 자이지만 그가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자신이 정말 그런가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의 삶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삭개오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죠. 사회로부터 오는 시선이나 자신의 삶의 처지를 보면서 이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삭개오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행동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서서 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나? 내가 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반응하나? 끊임없이 자신에게 반문하면 자기의 시간들을 삭개오가 가지면서 생각했던 그 마음에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실까? 주님이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가? 주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가? 라는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 부르고 세상의 시선으로 그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불렀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삭개오를.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뭐라 부르십니까? 뭐라고요? 삭개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의로운 자야.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로운 자야 속히 내려오라.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부름을 누가 불러주십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어떻게 주님이 죄인의 집에 함께 머무실 수 있는가라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 섞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삭개오를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너는 너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자 삭개오가 뭐가 됐습니까? 예? 다시금 죄인에서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무엇이 됐다고요? 예. 저는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다른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죠. 원래의 모습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나요? 떠오르세요? 여기는 많다고 하시고 본인이 이상한 거 아니시죠? 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웃는 권사님도 좀 수상해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봐요. 그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 드러난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모습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감이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떻게 보여지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 죄인들이 보는 판단이고 세상이 보는 판단이었고 세상이 부르는 소리들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할 필요 없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라고 후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이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판단하고 또 사회가 판단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지 않고 삭개오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죠. 행동의 변화보다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숨긴 채 숙제감 가운데 이상하게 행동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신 그 부르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누구누구야, 땡땡아, 속히 내려오라.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현수가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불림을 받는 삭개오는 삶에 180도 달라지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변화를 보면 삭개오의 마음이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읽은 말씀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주님을 영접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랐는지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주님을 영접하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죄인이라 여기며 죄인의 집에 함께 머무시려는 주님에 대한 그런 시선을 보면서 삭개오는 그 마음에 그렇지, 참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전에는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던 삭개오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보여주는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의로운 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삭개오는 그 이어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신속한 변화와 결단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간절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선,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자신을 감추며 살아야 했던 과거의 삶, 그것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했고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해서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삶이 주님이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이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병이에요. 자꾸 누가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병이에요, 여러분, 병. 누가 자꾸 나를 신경 쓰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거 병이라니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사람이 많은 것도 장애가 아니었고 키가 작은 것도 장애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선,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 그것이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우스꽝스럽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판단이 삭개오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 헬라어를 보면 망가진이라는 뜻이에요. 망가진. 파괴된 이라는 뜻이에요. 삶이 망가지고 파괴된, 소속을 잃은, 이탈한 사람을 여기서 잃어버린이라고 의미를 하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위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 내가 의롭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산다, 사람들의 기대에 내가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스스로 세상의 판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는 그 죄인의 심정을 가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의로 부르시는, 의롭게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고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길을 잃고 세상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아간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많은 이름들로 우리를 부릅니다. 어떤 경우는 성공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많은 이름들로 우리를 부르죠.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에 따른 그런 부름이라는 것을 알죠.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불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무에 올라간 자입니까? 저는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그들이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우스꽝스럽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고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나무에 올라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고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무에 올라간 자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따라 살아감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취하여서
그것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그곳에서 관객이 되어서 주변으로 있지 말고 이방인이 아니라 거리두기 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리두기 하고 계신 분들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했던 삭개의 삶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절히 필요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말씀을 통해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는 세상의 기대에 맞추어서 또 세상에서 만족하며 또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을 급급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